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셨는데, 제가 이곳에 온 것이 단순히 사람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솔직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솔직히 주일 오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참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저는 이게 지금 4번째 예배거든요. 그리고 5시 예배가 또 있다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 교회를 비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1년에 딱 한 번 주일을 비우는 건 선교 가기 때문에 한 주를 비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찌하든지 간에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아침 저희 1부, 2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영어권 예배 우리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곳으로 와서 아까 예배를 드리고, 참 귀한 교회, 이렇게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개척하실 때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척 예배 때 와보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리고 그 전에도 몇 차례 수련회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 한 번 안 오면 계속 물어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매맞자. 그래서 솔직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폴 목사님처럼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미국으로 이민하여서 현재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민 1세분들이 계시고 또 태어난 2세들, 저는 중간에 낀 세대래, 1.5세,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 담임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EM 2세들을 사역만 해왔고, 계속 그 사역을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옥권을 목회하면서 이제 함께 영어권과 한옥권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제가 늘 하던 설교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또 가족 수련회라고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면 그 다음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 다음을 믿는 사람. 그 다음을 믿는 사람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질문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제가 방금 질문한 질문은 길거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묻지 않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솔직히 저의 질문이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이 질문은 우리 주님의 질문이고 성경의 질문입니다. 쉽게 다시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너 나 믿니?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때 말씀으로만 질문하시면 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로 하면 끝나는데, 그런데요 때로는 너 나 믿니? 하고 질문하실 때 나를 홍해바다 앞에 세워놓으시고 너 나 믿니? 라고 묻습니다. 때로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주님이 질문하세요. 너 나 믿니? 라고 묻습니다. 때로는 내게 큰 손해를 입게 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한 그 사람들 앞에서 너 나 믿니? 라고 주님이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말씀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어느 한 교회에, 여러분 이 교회는 워낙 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저기 어디 칼리지 포인트 가면 엉터리 신자가 있대요.
이 엉터리 신자가 말만 신자지 거의 자기 수준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연말이 되면 이 사무총회할 때 당회에서 이 사람을 집사 직분을 주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고민할 정도의 그러한 신자라는 겁니다. 이분이 주일날만 되면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는 워낙 등산을 좋아하는 분이라 산이면은 그냥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산으로 올라가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만 드려도 나는 뭐 참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엉터리 신자 이분이 등산을 갔는데 산에만 가면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더 높이 저 정상을 향하여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컨디션이 좋은 겁니다.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그냥 폴짝폴짝 뛰면서 저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너무 컨디션이 좋으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운동선수가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도요, 그 다음날 운동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뭐냐면 너무 컨디션이 좋다고 그 경기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좀 뭐랄까요, 나름대로 그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데 갖지 못한 채 운동을 하면 다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분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폴짝폴짝 뛰는데 잘못 뛰어가지고 말이에요. 산에서 그냥 구르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그래서 산에서 떨어지면서 잘못 짚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스토리 들어보셨잖아요. 이 엉터리 이 신자가 떨어지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 스토리 모르세요? 주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날은 말에 그 주여의 영빨이 받았는지 말이에요, 떨어지는데 뭔가 잡았는데 뭐가 잡힌 겁니다. 나뭇가지를 덥석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주위를 살펴보니까 이 나뭇가지를 놓으면 자기가 떨어 죽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생전 해보지 못한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내버려 둘까요? 뉴욕이나 서울이나 급해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하도 많은데, 그러다가 안 들어주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를 하나 쓰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늘 부르짖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즉각 돌아보시는데, 별로 그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에이, 저러다 말겠지 라는 생각에. 근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를 써서 이 엉터리 신자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아니, 제가 언제 저걸 배웠지? 하나님이 듣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자라는 말에 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내려다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려다 보는데 하나님을 더 놀라게 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랬대요. 아니, 엉터리 이 신자가 부르짖도 대답이 없는데 어디서 배우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라고 하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천사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왜 나한테 보고 안 했니? 저렇게 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나를 믿는다고 저렇게 절실히 부르짖는 저 사람을 왜 나한테 보고서에 올리지 않았느냐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었대요. 너 나 믿니? 그랬더니 네, 믿어요 그랬대요. 너 정말 나 믿어? 그랬더니 네, 나 믿어요. 네가 언제부터 나를 믿었니? 아니, 무슨 말씀 하나님, 내가 옛날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는데요. 그래?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관심을 두지 못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지금도 날 믿어? 네, 믿어요. 좋아. 그럼 너 날 믿으면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그냥 놓을래? 매달린 손을 놓아라. 이 엉터리 신자가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붙잡았는데 이걸 놓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당신만 믿고 이건 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 놓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이 엉터리 신자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놓으라 하셨을 때 아멘 하고 놓았으면 여러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놓으라 하셨지 살려주신다고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놓으라 하셨을 때 싫어요 하고 매달려 있으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근데 답이 좀 정답은요 5분 더 산다. 5분 더 삽니다. 지금은 내 손에 힘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 손에 능력이 있다고 싶어서, 지금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싶어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5분만 지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손을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매달려 있는 것은 엉뚱한 것에 매달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 언젠가는 내 앞에서 멀어질 것, 언젠가는 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갔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5분 더 살겠다고, 5분 더 즐기겠다고, 5분 더 소유하겠다고 믿음이 믿음되지 못했고, 어쩌면 5분 지나면 내 손에 힘이 빠져서 놓을 것을 5분만 일찍 죽을 각오를 했다면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을 터인데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한 채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내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니까 내가 스스로 믿는 줄 알지만 성경은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믿니?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모른다. 와,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충성도 충성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사역 안에서 많은 일들을 맡아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충성도 충성이 아닐 수 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이 그 많은 돈을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여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품에 안기는 그 둘째 아들, 상대적으로 그의 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망가뜨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는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근데 동생이 돌아오는 순간에 형은 밭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사님을 향하여 내가 여러 해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참 드문 겁니다. 귀한 겁니다. 탕자의 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하여 너무 기뻐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푸는데, 여러분, 불러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합니다.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답은 형이 제일 싫어했어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일까요? 초대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충성되어 일했습니다. 근데 그 충성이 충성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열심이 열심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누구랑 제일 먼저 논의하고 잔치를 베풀어 할까요? 형을 불러다가 동생이 왔으니 잔치를 베푸자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형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형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불평했습니다. 내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중직을 맡은 자로 20, 30년 살다가 만약에 주님이 날 보고 초대받지 못한 아들이 된다면, 나 몰라 한다면, 여러분,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아니겠어요? 주님 물으십니다. 너 나 믿니? 라고 물으십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너 나 믿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그 다음을 믿었기에 라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 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인가 하면,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을 믿었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풀무불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앞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을 믿었기에.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내가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을 믿었기에요. 누군가가 내게 속옷을 달라고 했을 때 겉옷을 줄 수 있는 이유 역시도 그 다음을 믿었기에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은 그 다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왜 저들은 그 다음을 믿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게 용서의 감동을 주실 때, 그 기도의 감동을 주실 때, 헌신의 감동을 주실 때, 때로는 어떤 사건 앞에서 그냥 말씀하심이 아니라 언제나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이해하지 못해도 끝까지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끝까지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요, 99% 했다고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은 100%가 돼야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씨앗들은 겨자씨보다 훨씬 크지만 아무리 그 씨가 크더라도 만약에 그 씨가 꽉 차 있지 못하다면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겨자씨만 하더라도 그것이 100% 꽉 차 있으면 그 믿음은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의미 없이 인내하라, 의미 없이 기도해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와 일에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홍해 바다가 있음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죠. 내일 일에 대하여 불안합니다. 그 다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몰고 나왔느냐라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홍해 바다가 있음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홍해에 길을 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앉히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똑똑한 빌립이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빵집이 없는 겁니다. 식당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이미 돈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이들을 사 먹일 곳이 없다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미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들을 먹일 준비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뉴하트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냥 세운 것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는 데는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저도 이민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민교회를 거쳐오신 분이라고 믿고 또 오랫동안 사신 분도 계시고 저도 미국에 산 지 벌써 35년이 넘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자라서 이민교회를 알고 이민교회 청소년들을 사역하고 그리고 이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이민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교회에 1세대와 2세대만 있지 않습니다.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함께 거느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영어권, 한어권, 중국어 회중이 있는 교회입니다. 플러싱에 워낙 중국인들이 많아지니까 중국인 사역자를 두고 중국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인 아이들도 영어권에 와서 함께 썬데이 스쿨을 하며 그들이 학생부에 들어가며 여러 가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이민교회의 사명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이 사명을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할 여러분 그 책임이 이민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심각한 트랜지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이민교회가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미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2세로 자라고 있는 3세로 자라고 있는 이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많은 한국 교회인들이 교회가 건물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큰 액수를 가지고 교회를 짓는 것이 지금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그 교회 건물은 10년, 20년이 지나지 않아 금방 마켓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건물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뉴하트교회가 지금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나 아니면 우리의 친교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장소가 모자라서 교회를 찾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이 미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스터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많은 한인교회의 2세의 퍼센테지가요 10%가 안 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교정해야 하는데 교정하지 않고 계속 나가고 있는 이민교회의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건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교회가 한옥권과 영어권이 함께 정말 협력하여 그 다음 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설명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하실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임을 맡은 것도 순종함으로 맡았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으면 아마 1세 목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교회처럼 2세가 반이고 1세가 반입니다. 더 이상 한옥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옥권과 영어권이 함께 사역을 하며 한옥권의 지도자들과 영어권의 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여러분 앞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뉴 하트 미션 교회가 그 포텐셜이 있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시겠죠. 그렇죠?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후 2시 예배로 드린다는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영어권도 오후 2시 예배 싫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오후 2시 예배 드려요? 대단하세요 우리 폴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취업도 중요합니다. 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음을 통해 두 가지를 경험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만 경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둘째,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왜 이러한 은혜를 주실까? 거긴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섬기게 되었을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업을 해서 돈만 벌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은 자식을 키워서만 안 되고 그 자식을 키우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나는 그 다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 다음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펴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22장 1절에 시작되는 단어가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성경에서 그 전장과 지금 시작하는 장을 이어주는 그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단어, 그 다음에, 그 일로, 그 때에, 그 후에,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21장에부터 우리 쭉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이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진짜 안 봐도 배가 부른 겁니다. 요새 우리 이민교회 할아버지들이 많아지시잖아요. 이 할아버지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내가 내 자식을 키울 때는 사느라고 바빠서 이쁜 건 아는데 어떻게 손자 손녀는 진짜 이쁘네요 그럽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그러세요? 그쵸? 이 사진을, 이 스마트폰을 열면 순 손자 손녀 사진입니다. 그래서 돈 내고 봐야 합니다. 그 정도로 참으로 손자 손녀가 귀합니다.
아니 손자 손녀도 아니고요, 아들을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21장에 보시면 그 아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짓궂게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장난감을 싸우면 그 약한 애가 울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라가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저 이스마엘 저 녀석, 저 없애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 대한 마음, 그 끔찍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욕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이 말은요, 아들을 목사 만들어라 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캐치를 못하신 분 계세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말은 네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라 라는 말보다 더 심한 말이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번제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는 그 각을 다 떠야 되는 겁니다. 이 동물을 잡으면 번제를 드릴 때, 그쵸? 껍질을 벗기고 창자를 빼내고 살을 떼내고 다 각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불에 올려서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을 목사로 부르는 것보다 더 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번제로 바치라. 각을 떠 불에다 몽땅 태워 연기까지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네 아들을 목사 만들어가 아니고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나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실 만큼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차라리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너 나 믿니? 라고 할 때 삶으로 보여줘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이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왜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건 운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한 것은 그 사람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축복받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쓰임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이러한 철저한 훈련과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3일길을 걷습니다.
모리아 산 아래 종들을 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올라가자.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그 다음을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삭을 제물로 드려요.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을 꽁꽁 묶고는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드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Now you fear the Lord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려워함이라는 무슨 두려움일까요? 그냥 단지 무서워서가 두려움이 아니라 네 아들이 네 생애의 전부인 것처럼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지. 네가 무서워야 할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 네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백세에 허락한 그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또 다른 아들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에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을 믿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인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마다 사단이 끼어들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 노릇할 때,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 기도의 음성,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결단하시죠.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모세를 준비합니다. 모세를 준비하는데, 근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무엇을 준비하죠?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쵸,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떤 결단을 내리죠? 바로 왕을 통하여 아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쵸? 학살합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구출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세우시는 역사 가운데 사단이 그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이기 위해 그 바로 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큰 사건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쵸? 마태복음과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보면 거기에 300년이라는 하나님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리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나라를 거분하고 치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여러 가지 그 무거운 그 법들을, 율법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제압시켜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또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합니까? 헤롯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일에 사단도 알고 그 일을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 움직이고 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으쌰으쌰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동일하게 사단이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더 합심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순종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라는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순종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무의미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해서 이삭을 바치라 해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들었던 누가 있었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걸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삭도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이민교회의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우리가 그들에게 전수해 줘야 할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당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이 더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경험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계산 없기를 바랍니다. 순종에 따짐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말씀들을 성취해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